샬롬. 네. 우리 잠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잠언 6장 25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6장 25절로 35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도적이 만일 쥐를 대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부녀와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6장의 마지막 단락에서 다시금 음료에 관한 교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료에 대해서는 지난 잠언 5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고 또 지난주에 6장 42절에 한 번 더 언급이 되어 있지요. 자, 근데 우리가 잠언서 6장에 들어와서 두 가지 주제에 관한 교훈을 배웠죠. 먼저는 보증과 또 하나는 게으름에 관한 교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훈에 이어서 음료에 관한 교훈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좀 뜬금없이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니 잠언 6장의 전체 내용이 보증과 게으름이라고 하는 비유에 관한 교훈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들어오면 음료에 대한 교훈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즉 보증과 게으름과 음료가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서로 다른 주제처럼 여겨진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잠언 6장 후반부에서 음료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것은 조금 너무 생뚱맞은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보증, 게으름, 음료가 어떤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 주제일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는 잠언 6장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서로 내적으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자,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십시다. 잠언 기자가 6장에서 이 보증과 게으름에 관하여 설명할 때 핵심이 뭐냐? 이것은 믿는 자로서 세상에서 주의해야 하는 어떤 불신앙적인 삶의 태도에 관한 비유였지요. 그래서 보증을 선다는 것은 세상과 또 믿지 않는 자와 공동 운명체가 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이었고, 또 게으름에 관한 교훈은 하나님과 진리에 관해서는 매우 무관심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열심을 갖는 그런 삶의 태도를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영적인 관점에서 해석해 보자면 이 보증과 게으름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대신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교훈인 것이죠. 자, 이 점에 있어서 6장 후반부에 언급되고 있는 음료에 관한 교훈도 일치합니다. 즉, 음료에게 속거나 아니면 음료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보증과 게으름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믿지 않는 자를 더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게 될 때 이 세 가지 주제에 관한 동일한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앞서 잠언 기자가 이 잘못된 보증에 관하여서 어떤 결론을 말했습니까? 그것은 마치 사냥꾼이 쳐놓은 올무에 짐승이 잡혀드는 것처럼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했지요. 게으른 자 역시 그 게으름으로 인해서 어느 때에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큰 궁핍과 곰핍이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음료를 가까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이에 대해서 이미 5장에서 음료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거나 그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맞게 될 파멸과 몰락에 대해서 전했는데요. 자, 이렇게 잠언 6장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보증과 게으름과 그리고 음료에 관한 비유는 사실상 같은 맥락의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잠언 6장에서 후반부에서 음료에 관한 교훈이 언급되는 것은 아주 매우 자연스러운 논리적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잠언 6장에 언급되는 보증과 게으름과 그리고 이제 살펴볼 음료에 관한 교훈은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면에서요? 이 모두 세 가지는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잠언 기자가 6장의 후반부에서 음료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자, 26절과 25절, 26절 다시 한번 보면 이 본문이 음료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25절에 그 아름다운 색, 그 눈꺼풀, 이것은 음료의 외모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음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외적으로 아주 매력이 철철 넘친다는 것이에요. 그 외모는 누구나 반할 만큼 아주 강렬한 그러한 외적인 어떤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음녀는 주로 여신의 모습으로 표현되곤 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고대인들이 숭배한 그 여신들이 여럿 등장하지요. 대표적으로 아세라, 아스타롯, 아데미입니다. 그런데 이 여신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인지 아세요? 성적으로 아주 매우 과시적이고 또 매력적인 여성성을 가진 존재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타롯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대표적인 여신인데, 아스타롯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하면 가나안 땅의 주신인 엘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아세라입니다. 그러니까 아스타롯은 엘과 아세라 사이에 낳은 딸이지요. 근데 이 두 주신 사이에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자녀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바알과 아스타롯이에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은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가나안 주신에게서 주신이 낳은 남매지간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신화에 의하면 이 바알이 자신의 여러 여동생들 중에서 특별히 그 아스타롯에게 굉장히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스타롯은 여러 여동생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미혹할 만한 그러한 모습을 가졌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쉽게 말하면 자기 여동생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 여동생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이 결혼을 하게 되지요. 남매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모에 이끌려서 둘이는 통간을 하게 되고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방 신화에는요 이런 근친상간적인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후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라버니의 몸과 마음을 빼앗은 아스타롯, 그리고 그 여동생에게 몸과 마음을 줘서 그를 취한 이 바알, 이 관계를 두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스타롯을 사랑의 여신이라고 하는 말로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여신이 그리스로 신화에서는 아프로디테로 표현되고 있고 로마 신화에서는 그 유명한 비너스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여신들을 향해서 사랑의 여신이다라고 하는 말을 붙여주지만 그 내막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근친상간을 기본으로 하는 정욕의 화신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냥 뭐 비너스, 아프로디테 이렇게 말하면은 막 사람으로 하여금 뭐 사랑의 열병을 갖게 하는 이제 그러한 여신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 내막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우리가 관계에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언젠가, 이제 지금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시간이 있을 때에 그 검색창에 예를 들어 아세라, 아스타롯, 아데미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화들짝 놀라는 사실이 한 가지 있을 텐데, 그게 뭐냐면 아주 고대 여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래된 그러한 이야기의 주인공들인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뭐냐면 그림으로 보면 대단한 미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성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대부분의 이런 여신들은 큰 가슴, 그렇죠? 그리고 아주 큰 음부, 이런 모습을 나체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또 다른 유명한 여신이 있죠. 초대교회 역사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그 여신이 바로 에베소 사람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데미입니다. 그 에베소에 가게 되면 그 아데미 신전이 세계 최고로 큰 신전이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소멸되어서 그 흔적만 남아있다고 합니다만 역사상 가장 큰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이 바로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었는데요. 로마 제국 시대에도 아주 널리 숭배받던 여신입니다. 그런데 이 여신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얼굴 모습이 누구랑 닮았냐면 클레오파트라고 닮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더라도 굉장히 미적으로 뛰어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몸매가 늘씬하고 일종의 팔등신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아데미는 그 아데미의 가슴에 보면 여성들의 유방이라고 하죠. 가슴이 무려 24개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산과 생육을 상징하는 여신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 이처럼 이방 여신들은 하나같이 매력적인 미모와 성적으로 자극하는 용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음녀와 꼭 닮아 있는 것이죠. 이방 여신들이 뛰어난 외모를 가진 것으로 묘사되고 있고 성적인 부분이 강조되어지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녀처럼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고 마음을 홀리기 위해서이지요. 이방 여신들마다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신들은 당대 여인의 아름다움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방 여신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미적 표준의 원리, 그죠? 그래서 서구 여인들이 갖고 있는 이제 그 미인상은 예전에 그 미인상의 기본이 다 여신들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죠. 근데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 여신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바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대의 여인들의 아름다움의 표준과 원리로 삼고 있는 이방 여신들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마귀의 지혜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속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게 되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의 눈에 그것이 어떻게 비쳤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의 기본입니다. 원리입니다. 오늘날의 우상들도 본질적인 면에서는 이와 같습니다. 음료처럼 외적으로 아름답고 매력적입니다. 아주 탐할 만큼의 미모와 용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종류의 우상들에 쉽게 빠져들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음료와 우상을 단지 문자적인 것으로만 이해해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음료도 실제로는 비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음료는 보증과 게으름과 같은 비유로서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했죠. 잘못 보증 선 사람과 내일 일을 준비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을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듯이 음료에 빠진 사람이란 세상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음료, 우상이라고 하는 것 꼭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더 가깝게 하는 그 대상이 바로 음료고 우상인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따르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라라고 정의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으로 삼는 세상에 깊이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그리고 그런 세상에 파묻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어떤 가치와 목적을 최우선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에 대한 집착과 애착을 버리지 못하는 삶의 태도, 이것을 오늘 잠언 기자는 음료에게 빠져드는 것으로 또 음료와 밀회, 음료와 아주 소근소근 어떤 깊은 사랑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음료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와 같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서 세상에 깊이 빠져들게 될 때에 그것을 가르쳐 영적으로 간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영적 간음죄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된다면 6장 25절에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음료 같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 잠언 기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음료를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이유,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26절은 지금 전하는 교훈을 귀담아 듣지 않고 끝내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런 자가 처하게 될, 그런 자가 맞이하게 될 결말이 어떤 건지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음료와 음란한 계집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세상을 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음료와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생명도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음료는 마치 생명을 파멸에 이르게 하고자 끝까지 추격하는 사냥꾼 같아서, 여러분 사냥꾼이 어떻게 합니까? 짐승 잡을 때 여러분 그냥 막 잡는 것이 아니죠. 짐승이 좋아할 만한 미끼를 내어놓고 또 그런 분위기를 안락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짐승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음녀에게 걸려드는 것은 이런 사냥꾼의 손에 잡히는 것과 같이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음료로 인해서 벌어지게 될 영적 음행을 심각한 일로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육체로 음행의 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는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을 하고 불륜을 행해도 이런 생각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장에 이게 걸릴 일인가? 그렇죠? 우리는 경험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지금 당장에 발각될 일이라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죠. 지금 내가 이렇게 은밀하게 즐기고 있는 이런 일들이 당장에 드러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설령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겠어? 이혼하면 되지. 그게 무슨 남들 다 하는 일인데 그게 무슨 그 인생의 오점이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또 조금 배우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발각되면 그때 가서 좀 미안하다고 하면 되겠지. 인생이란 다 그 엔조이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에? 그러면서 음행을 즐기고 불륜을 스스로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늘 이런 핑계 대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안 나가도 잘만 살더만. 어떤 사람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느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완전 불신자처럼 살아. 그런데 문제 하나도 없어.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다 잘못되는 건 아니잖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즉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늘 비슷한 논리인 거죠. 육체적인 음행이나 영적인 음행이나 사실은 그 논리적인 것은 거의 같아요. 자신의 죄악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늘 핑계를 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잠언 기자가 27절, 28절에서 뭐라고 반문합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마치 불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숯불을 그 위를 지나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가슴에다가 그 뜨거운 불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맨발로 숯불리를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고 결국 온몸이 다 불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육적적 간음과 영적 간음이라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마술도 아니잖아요. 사기도 아니잖아요. 실제잖아요. 그런 일들은 결국은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마치 불을 자기의 가슴에 품고 있는 것처럼 맨발로 뜨거운 숯불리를 걷는 것처럼 엄청난 고통을 얻을 것이고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일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몸이 마치 불에 불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영적 음행 가운데 계속 빠져 있지요. 29절은 그러한 행위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다 사실적이고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영적 음행을 실제로 간통하는 모습에 빗대어 설명하지요. 29절 보세요.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통간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의 말로는 간음입니다. 간통입니다. 간통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으로 불륜의 관계를 맺는 것을 간통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간통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옛날에 있었어요. 2015년 전까지는 헌법상 간통죄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하고 이렇게 불륜의 관계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벌로 그 벌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5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에 대해서 그걸 위헌 판결 내버렸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우리나라에
간통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배우자하고 간통을 저질러도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간통죄 저지른다고 해갖고 감옥에 갇히진 않아요. 다만 위자료에 문제가 있어요. 책임성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말합니까? 엄청난 죄인 것이에요. 우리 십계명의 7번째 계명 아시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은요, 육체적 간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도 해당되는 것이고 오히려 영적 간음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0절과 31절은 육체적 간음과 영적 간음이 심각한 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뭐에 빗대어 설명하냐면 도둑질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배가 고프다고 해서 남의 물건을 훔쳤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이해는 돼요. 그죠? 훔친 물건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장발장처럼. 배가 고파서 그냥 빵 하나 훔쳤어요. 그러면 동정심은 가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적질한 행위 자체는 죄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미약한 일을 한 것 같아도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받아도 죄는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도적질이라는 게 심각한 죄라는 것이 십계명에 보면 8번째 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냐면요, 구약시대에 보면 율법으로 도둑질은요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 죄로서 언급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도둑질한 사람은 발각되면 7배로 갚아야 하는 것인데 만일 그렇게 도둑질하고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내어주거나 심지어는 노예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이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그 죄에 대한 상응하는 배상이 따라야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 행위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마지막 순간에 묻게 될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때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늦은 것이지요. 무한한 책임을 지고 영벌을 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르기 이전에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영적인 간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가를 늘 지적하시고 다시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적질 했다고 하더라도 진정으로 그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회복할 기회를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영적인 간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을 중단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있었던 모든 죄를 같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도 돌이킬 기회가 주어질 때에 돌아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미워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일로 그렇게 고집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스스로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을 것이고 거기에 상응하는 무서운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2절에 34절에서 잠언 기자는 다시 한번 육적 간음은 물론이거니와 영적 간음도 얼마나 큰 죄인가를 다시 언급하면서 부녀와 다른 아내와 다른 여성과 간음하는 자를 뭐라고 그럽니까? 무지한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스스로 똑똑한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똑똑하냐면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 믿지 않고 그 남은 시간 그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물질과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는데 굉장히 지혜롭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대단히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런 행위로 인해서 영혼의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고 능력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그 배우자의 다른 사람의 불륜을 행할 때에 그 불륜의 대상이 되는 여인의 남편이 어떻습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노하겠지요. 그래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불륜한 여성의 남편이 복수하려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것은 말릴 수가 없는 일이에요. 고대에도 그런 일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결국
사람들로부터 원한을 살 것이고 무겁고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언 기자가 오늘 이 교훈에서 이 육적 간음과 영적 간음은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도 육적 간음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영적 간음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육적 간음에 빠져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도 영적 간음 가운데 늘 우리는 유혹받고 받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죠.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앞선 잠언서에서 다 교훈을 했지요. 20절, 21절을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게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23절에 답하지요. 하나님 말씀은 죄와 어둠 가운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는 빛과 등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도 육적 간음과 영적 간음이 횡행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오늘 우리 시대의 특징이죠. 성에 관한 자기결정권, 사생활, 비밀 유지의 자유. 이게 정말 무슨 자유나 인권이 되는 것처럼 부르짖고 있어요. 신앙에 대해서도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내 개인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 나한테 뭐 교회 다니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구원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육적 간음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그렇죠? 그리고 나의 개인의 사생활을 비밀하고 그것을 비밀리 유지할 수 있는 자유, 그걸 달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도. 지금 우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세상 법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세상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제시되어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의 빛과 등불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잠언 말씀을 통하여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도 적나라하게 펼쳐 드러내 보이시는 그 내용 앞에서 참으로 우리는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겸손히 주의 교훈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참으로 사람은 변하고 유행은 바뀌거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이 참으로 죄인된 인생들을 향해서 늘 가르치시고 교훈하는 그 말씀 앞에 참으로 정직하고 신실하게 말씀을 듣고 마음의 새김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도 늘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하는 이 시대적 풍조를 우리가 거스려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와 또 우리 함께하는 참으로 은혜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